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길은 우아하지 않다. 네, 복음의 길은 우아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가 이 고백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찬영아, 목회자로서 내가 이 청년들을 너가 사랑하는 거 인정한다. 근데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했니? 라는 질문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커버넌트 안에 잘 적응하게 해줄 수 있을까의 생각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보니 딱 이거밖에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그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앵무새같이 떠드는 자, 물론 설교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그리고 이 졸린 시간에 어떻게든 재롱과 발광을 떨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깨워서 하나라도 더 듣게 하려는 거, 그게 제 역할인 거 맞아요. 근데요, 만약에 제 역할이 여기서만 끝난다면 저는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사람이 저의 역할에 와서, 물론 다른 목회자가 온다면 그 자리를 대신하겠죠. 근데 여기 커버넌트에서 그 어떠한 직책, 심지어 부장님, 부관님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은 김찬영 회장도,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요즘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찬영이하고 저하고 닮았어요. 살짝 기분 나쁠 뻔. 뭐 찬영이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겠지만, 그래? 아무리 찬영이하고 저하고 닮고 이름이 똑같고 커버넌트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상징하는 회장일지라도 이 자리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부장님의 자리 대신할 수 없고요, 제가 회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각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사람도 이렇게 한번 보고, 내 위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시작.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내 위치는 너와 함께 예배하는 거야.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AI를 공부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AI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거는 솔직히 공부해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AI를 목회자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요즘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책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다 보는데, 혹시 아크크루라고 아세요, 여러분? 아크크루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요즘 그 유튜버 가운데서 핫한 제 아내하고 친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별로 놀라진 않네. 어쨌든 자 보세요, 거기에 유하정 대표라고 있는데 그 대표가 이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조금 너무 인사이트가 가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더라고요. 올해 2월에 종료된 GPT-4.0, 그러니까 4.0이에요. 0. 이 4.0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게 2월부로 폐지되었대요. 왜 그랬냐면은 이 G0 이 프로그램이 과도한 공감 그리고 아첨형 모델이어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해체되었대요. 왜 과도한 공감, 아첨형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이게 사람들이 그 GPT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GPT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의 용어로 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놓은 거는 당신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뭘 누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버팀으로써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맞나 보다,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려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2월부로 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피하고 자기 객관화가 사라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승리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에 있는 당장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개선돼야 되고, 나의 식습관과 수면 습관과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구와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꾸지 않고 그저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만 문제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정신승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도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공감이라는 영역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얼려있던 마음을 녹여주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도한 공감은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요, 오늘날 바로 이 시대가 따라해볼까요? 과도한 공감의 시대다. 과도한 공감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가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코 과도한 공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요, 무조건 과도한 공감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질서가 있고요, 순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공감으로만 두시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각자가 감당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역할은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는요, 뭡니까? 말씀을 똑같은 말하도록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 알아듣게 하느냐,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느냐, 그게 좋은 목회자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요, 더 깊이 목회 영역으로 들어가면 말씀 잘하는 거에 다가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커버넌트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GPT야,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겠니? 이게 내가 문제인 걸까? 나는 대한민국 제자광성교회 커버넌트 목사야. 이렇게 딱 엔터 쳐봅시다. 그럼 GPT가 과도한 공감으로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목사님은 너무나 좋은 사랑이 많은 목회자예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하면서 저를 공감해줘요. 제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제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꼰대가 돼버려요. 꼰대. 결국엔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꼰대가 되어서 그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너가 틀렸어, 너가 틀렸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게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각자 각자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삶들은 각자 각자의,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방송실의 역할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듯이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혹시 두 개를 같이 넣었는데 못 찾았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레위기 10장이라고 내가 알려줬구나.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7,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 아멘.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부르심에 행하여 너를 향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행해라. 그리고 너를 그 부르신 이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박수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아멘이세요? 여기까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고 합당하게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어떻게든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 각기 상황을, 내가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들,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막혀 있고 또 여러분들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하라고 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핵심이 뭐였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성소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성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까지 우리는 그 방법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 옷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GPT야 그려줘 해갖고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멋있죠? 여러분,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입었어요, 평소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추측하기로 이스라엘은 시원해요, 더워요? 여러분들이 이 40도가 넘어가는 그 날씨에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더워 막 하면서 벗어버리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리 더워 쪄 죽어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쪄 죽고 힘들고 그리고 여기 가슴에 보이는 이 흉패 있는 것들이 다 보석들입니다. 무거워요.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년에 한 번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성막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처럼, 왜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막 물두멍으로 옷 씻고 분향단에 가고 막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9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담력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에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젠 일반 평민,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막에 가는 순간 바로 죽어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제 우리가 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땅이 진동하고요,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무덤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안 믿겨지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안 믿겨지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보여달라고 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명확하게 성경은 묘사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그럼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진짜 살아난 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아까 봤던 그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떠한 거냐면, 한번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아봤던 떡을 두는 진선변상이고요. 이게 바로 금초대고 향기가 올라가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천막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한 사람의, 그 남자 성인의 한 뼘 정도 된다고 그래요. 8cm, 한 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8cm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둘이 줄다리기에도 찢어지지 않는 매우 두꺼운 두께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그 두꺼운 천막을 치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던 거예요.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전에는 이 휘장 안에 지성소로 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대제사장. 그 외에 누구든 들어가면 다 죽어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내가 목사일지라도요, 저는 대제사장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죽지 않아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역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드러내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1대1로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성령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면 다 죽었다고요. 왜?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 많았어요.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 아세요?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반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뭘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일지라도 이 십자가형은 면하자,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누리게 하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고 같이 죽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하게 해결하셨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힘들다고 천사가 내려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 못 박아 죽겠습니다 할지라도요, 천사가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천사가 대신하여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자, 잠 깨시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명인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얼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너는 지성인이니? 시작. 너의 얼굴에 지적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너의 얼굴 또 한다고 한다. 또 막 너의 얼굴에는 지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우리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러 가는 그 길은요, 그 십자가의 길은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러 가는 그 길은 절대로 고상하지 않았다. 절대로 고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볼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피 흘림이 있으셨다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일.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기 위해서 유일한 필수 조건, 휘장이 찢어지기 위한 유일한 필수 조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도 죽지 않는 유일한 필수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고,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흘린다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잔인함이 있었고요, 치열함이 있었고요, 괴로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 병명이 뭔지 아세요? 심정지가 왔을 때 막 암으로 돌아갔다던가 몸으로 돌아갔다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병명이 뭐냐면 쇼크사예요. 쇼크사. 어떤 쇼크사인 줄 아세요? 과다출혈의 쇼크사예요. 자, 그럼 그 과다출혈의 쇼크사, 여러분들 만약에 손에 이렇게 딱 배웁시다. 피 이러면서 메이데이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과다출혈로 죽을 것 같아 해서 죽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과다출혈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몸이 난도질 당해야 돼요. 찢어지고 온 영역에서 피가 다 흘러나와야지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이렇게 팍 찔렀잖아요. 그때 옆구리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피와 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거든요. 물과 피가 같이 흘렀다라는 건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왜 그러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모세혈관이 다 파괴되어가지고 몸에 물과 피가 같이 혼합되었을 때 나오는 거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쇼크사에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역할을 당당히 그리고 기꺼이 감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그저 여기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아래에 베이스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역할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내 역할, 나의 주어진 자리도 결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비록 치졸할지라도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실 것이다. 나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누구와 결혼할지 아무것도 막 감당이 안 될지라도, 목사님 제 배우자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나도 몰라. 그럼 하나님 있습니까? 그러면 예다라고 말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수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두울지라도 내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감당하게 하셨으니 이 삶을 기꺼이 감당합니다라는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더 크게, 내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구원받은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고백해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실 입술로 고백해도요, 막상 주어진 삶에서 쉽지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이제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도 하죠. 방 안에 처박혀갖고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저 그냥 게임하거나 SNS 하거나 그냥 뭐 SNS의 상에서의 내 모습이 더 만족스러워서 그게 나인지 지금의 내 삶이 진짜인지 구별 못하는 그 은둔형 외톨이. 그 은둔형 외톨이가 오늘날 청년 시대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만? 그것도 GPT에 쳐봤어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GPT에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19세에서 39세. 근데 아니 그 정도의 청년으로 대충 몇 명으로 봤냐 봤더니 몇 명이게요? 19만 명? 30만 명. 또 몇 명이냐면 54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1청, 2청 다 합쳐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대한민국에 54만 명이고 그 54만 명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질까요? 작년에 비해 2배가 뛰었대요. 조사했을 때 1년 만에 1, 2년 만에 2배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왔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느낀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느끼죠? 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낄까요? 이제 다른 것도 할 것도 너무나 많고 또 그거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의해서 불필요한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위선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또 수많은 상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여금 나를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프리타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리타가 뭐냐면 프리 플러스 아르바이터를 프리타라고 말을 합니다. 합쳐진 용어를. 근데 이 프리타, 이제 세계관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프리타가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최저 시급이 굉장히 높대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졌지만 일본이 최저 시급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한때 이 내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과 대기업에 다니는 것과 연봉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죠. 왜요? 내가 적당히 벌 만큼 벌고 여행 갔다가 사장님하고 좀 뭔가 핀트가 안 되면 사장님 나빠요 하고 알바 그만둬 버리고 알바몬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편의점 적당히 알고 고개 굽다가
사장님 나빠요 하고 또 적당히 끊었다가, 근데 대기업에 가고 싶지는 않대요. 왜요? 대기업에 가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상사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사수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죽어라 굴러야 되죠. 그리고 출퇴근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알바는 뭐 하면 돼요? 오늘 조금 기분이 그런데 사장님 못 갑니다. 쉴래요? 뭐 아프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알바 시급이 높으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일본에서 프리타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리타가 생겨나니까 사회적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더래요. 왜요?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일을 하니까 기업이 점점 죽어지고 경제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은 경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날의 청년들은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즉, 따라해 볼까요? 가치보다 상황이 우선되는 사회. 가치보다 상황이 우선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가치에 맞추면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상황의 영역일까요? 가치의 영역일까요? 가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로 따지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십니까? 베드로 욕할 거 없어. 식기도 잘하세요? 당당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당당히 전하세요? 여러분, 11조는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은 당당히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주변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말로는 수없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드러나시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의해서 구원 유무를 따진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 근데 세상은 상황에 목적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가치 영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 상황에 맞춰서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에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그 가치관이 내 모습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셀 모임 하는 거 재미없고 더 이상 의미 없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렇게 교제 맺고 인간관계 맺는 거 나에겐 부담이고 힘들고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이러하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뒤에서 구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건들지 마세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제자광성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우리 부교육자들끼리는 무슨 고민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관리셀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셀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면, 사람들이 오면 그 셀들이 부흥해야 되는데 관리셀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고민만 아니라 다 모든 교회의 고민이 다 그거래요. 왜 관리셀이 부흥할까요? 나 교회 예배는 드리고 싶어. 목사님의 강력한 선포와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은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진 않아. 내가 희생하면서 거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잠이 달아나도록 나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나에게 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의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두시고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어울려 만들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필수적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고요, 이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고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예화로 제가 AI 시대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일본의 프리타, 그리고 가치보다 상황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예화들의 특징과 핵심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 편한 생활, 특히 내 마음 편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그 상황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안다면 얼마나 그것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라해볼까요? 좋다고 느껴지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좋다고 느껴지는 것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고 쇼크사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걸어가셨던 그 험난한 길은요, 우리에게도 필수 코스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구나. 자, 따라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상황화에 맞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 못한다. 아무나 가지 못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라면,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필수라면 피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면하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그곳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순응하셔야 돼요. 왜요? 누군가가 내 삶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은요, 힘들기 때문에 울면서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하며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 흘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에게 목사님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하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난 잘 모르겠다. 일단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야, 사실 야, 보이냐 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 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 봐봐. 여러분, 전 원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주변도 좋지 않고요, 지혜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고를 보지 않아서 길어진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누누이 말하잖아요. 제가 IQ가 2자리예요. 2자리. 80 몇이었어요. 80 몇. 돌고래 뺨치는 수준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런 자가 원고를 보지 않는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무슨 동행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 자체를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도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피아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과 같이. 근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 어떻게 확신하지? 왜? 똑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느껴지지 않잖아, 만져지지 않잖아. 오늘날 뭐 이란이라던가 중동의 무슬림 가운데 막 꿈에 나타나시고 이런 것도 있대잖아요. 중동에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확 꺼지다가 하나님이 뻥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의의 오른손이 튀어나와가지고 꺼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마트폰 집어던지면서 우와 하면서 관두시겠죠? 이런 기적만 있어도 저는 진짜 스마트폰 끊고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하는데 안 일어나잖아. 도대체 안 일어나잖아.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다고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구원의 확증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확증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문구에서 찾았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여러분, 우리는 데스티니라는 영어 표현을 쓰죠. 데스티니 뭡니까? 운명. You are my destiny. 그러면서 너는 나의 운명 이러면서. 근데 이게 우리 유교적 관점에서 데스티니가 운명이지, 서구적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데스티니는요 어떠한 뜻에 더 가깝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깝대요. 자, 그 말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1분 1초도 허투루 살아갈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삶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냈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똥 푸는 일, 누군가는 의사, 누군가는 바닥 청소하는 일, 누군가는 변호사.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귀천에 따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직업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나에게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를 허투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비참해요. 무시당해요. 힘들기도 합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너 언제까지 그 일 할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길이 나에게 확증이 있다면은 나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고, 그 자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들로 확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요 이거와 비교했습니다. 전쟁으로 비교했어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전쟁으로 생각했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대장이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었다. 십자가는 그들의 군기이며 그들의 문장은 고난받는 자가 승리한다. 아멘이세요?
그들의 모든 삶이 전인격적으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대장입니다. 내가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의 무기는 내 의, 내 능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기도함으로써 눈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는 나의 군기이며, 여러분 군사 가운데 군기가 꺾이면 죽는다고 했고요, 패배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전쟁에서도 바람에 의해서 군기가 꺾이죠. 모두가 흉조라고 말을 했어요. 불행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라도요, 이 기대는요 절대로 땅에 내려두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는데 기수를 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키 크고 등치가 좋은 친구들이 기수로 맨 앞에 서요. 이제 행군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땅바닥에 다 쉬잖아요. 5분간 휴식하면 다 같이 5분간 휴식하면서 쉰다고요. 그때 이 기수 든 얘가 너무 힘드니까 땅바닥에 기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돼지게 혼났어요. 이제 이 편이 딱 맞아. 걸레 털리듯이 털렸어. 왜? 군대에서 기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한다면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거고, 십자가는 꺾이지 말아야 될 영역입니다. 왜? 거기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문장은 고난받는 자가 승리한다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요,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원래 인간의 위치, 원래 인간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살아있는 것들을 불어 넣으실 때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한 것처럼, 거기 그 시작점이 바로 인격의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합니다. 원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 달콤한 고백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듯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 내 욕망, 내 의,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첫 시작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내가 잊지 않고, 목사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365일 1분 1초의 모든 인지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것들이 체화된 삶들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들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권리와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휘장을 찢으러 그 걸어가신 그 길 쉽게 걸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꼭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비아돌로로사라고 그 골고다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에 14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14개 포인트가 어떠한 포인트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곳, 첫 번째 넘어지심, 두 번째 넘어지심, 세 번째 넘어지심,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14개나 기록한 게 바로 비아돌로로사, 오늘날 성지순례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고상하게 걸어가셨을까요? 우아하게 걸어가셨을까요? 나는 인간의 몸으로 있지만 신이야, 그러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기쁨으로 룰루랄라 안 걸어가셨다고,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그리고 심지어 쇼크차로 돌아가셨다고요. 그 길을 우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았고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인생 결코 쉽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야, 6.25 전쟁을 비교해봐라. 감사일의 자식들아, 너네가 전쟁을 경험해봤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통은 각자니까요. 그런데요,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길, 힘든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가장 좋은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 누구도 살아주지 않아요.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AI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로해줘도요, 그거 실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거 살기 위해서 오늘 또 구합시다. 나 주님 오늘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서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죽겠습니다 외치세요. 절규하세요. 죽겠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아들의 권위와 딸의 권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투정 부릴 수 있다예요. 진짜 좋은 부모 밑에서요, 자녀의 권세는요, 투정 부릴 수 있다예요. 투정 부릴 때 남들은 야 저거 철없다 욕할지라도 부모는요 받아줘요. 품어줘요. 그게 부모의 위치고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럼 투정 부리세요.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나 도망치지는 말자고. 내 인생 남이 살아주는 것 같이 살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인격이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여러분, 우리 나와서 회복해 할 자들은 나와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우리 좀 더 힘있게 고백할게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을 바꿉시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의 모양을 바꾸세요. 힘을 바꾸세요. 교만함을 버리세요. 뻣뻣함을 버리세요. 겸손히 나아가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
직면하세요. 끌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사냥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 귀를 돌아보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주어진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아하게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관하며 저주하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분 계세요? 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거 걷어가 주세요 기도하지 맙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 나의 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 그 상황,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했던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여 아바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백을 멈추지 마세요. 씨름하세요. 스스로를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처한 그 상황, 그 기도 멈추지 마세요. 더 하나님 더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고 더 성령으로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붙잡고 계시기에 포기하지 말지어다. 더 씨름하고 더 하나님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옵소서. 도망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에 도망치지 말지어다. 그 위장이 찢어지는 곳으로 누구든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에 내 임재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바 예수년이 예수면 나입니다. 내 인생의 예수면 나입니다. 내 인생의 예수면 나입니다. 예수면 나입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이 만물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주어진 삶을 더 이상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삶을 더 이상 저주하고 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그러나 버거운 것도 현실이지만 하나님,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이 이 삶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데, 너무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재결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재결단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또 치열하게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대장이며 나의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었고 십자가는 나의 군기이며 나의 문장은 고난받는 자가 승리한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봉헌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 세 가족 교육 모두 마치시고 등반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청년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셀로 이제 등반하게 된 김현빈입니다. 네, 나이는 04년생 24살이고요. 직업은 군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사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커버넌트를 활동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저와 같은 1군단 군인이 보이시는데 네, 잘생겼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음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1셀부터 44셀 그리고 새가족 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순서입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매주 저희 금요일 품상역에서 노방 전도가 있는데요. 오후 6시 30분에 본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후에 출발하니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부장님, 보감님 함께하는 셀 모임 광고인데요. 이 오타인 주보에는 오타가 되어 있는데요.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다음 주에 15셀 그리고 22셀이 들어가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저희 셀 모임 장소는 제이카페 안쪽 왼쪽 2개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셀리더분들은 부장님, 부관님께 사전에 꼭 연락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가나안 청년 전도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톡방이 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 청년 카드를 작성을 하셨는데 제출을 못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 지금이라도 생각나셔서 좀 가나안 청년 카드를 작성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하시면은 1층 사무실 쪽에 비치해둘 예정이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 청결인데요. 5월 16일에는 06또래 그리고 5월 23일에는 07또래가 하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새가족 동창회입니다. 계속해서 광고해 드리는데요. 지금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조가 짜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 미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셀리더 톡방과 새가족 톡방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제자강성교 어르신들께 감사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6월 27일 제자강성교회 본성전 5층에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내일부터 저희 여기 비전센터 본당의 가벽 철거 공사로 인해서 성전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 본성전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저희 지금 예배 마친 후에 의자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후에 안내팀장이 나오셔서 인도해 주실 예정이니 안내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가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소비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현숙이들아 모여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1일 특강입니다. 그래서 오단비 사모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고 저희 형제님들은 안 되십니다. 자매님들만 신청을 받고 있고요. 5월 24일 주일 커버넌트 예배 후에 그래서 회비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숙이들아 모여라가 정확히 뭐지? 이렇게 하시는데 설명한 대로 저희 제자훈련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제자훈련 때 저희가 강조했던 게 마지막에 뭐였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단비 사모가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하루 1일 특강으로 해서 현숙한 여인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 맞아요. 저를 이 정도 키워냈으면 현숙한 여인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에 배우자 기도를 할 때 1부터 10까지 나열해가지고 외모는 어쩌고 탈모는 안 되고 코는 얼마나 돼야 되고 뚱뚱하면 안 되고 피부 좋아야 되고 이런 걸 리스트업 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미련한 기도입니다.
세상 쓰잘데기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도할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나타났을 때 볼 수 있는 내면의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숙한 여인들, 현숙이들 모여서 한번 특강하고 회비 5,000원, 왜냐하면 간식 있으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유료 지원을 이제 5월 18일부터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한 사람당 그 유료 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유료 지원비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냉철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뭐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들, 그리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의 씨름은 만몬과의 씨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돈 쓰는 법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지원금으로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백 사고 좋은 옷 사는 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돌이켜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선교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린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돈 쓰는 것도 거룩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구별되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험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대로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하는 자와 훈련을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이 돈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저도 장담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돈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이 인스타에 올라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송을 날리셔서 널리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의자도 정리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허락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니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면서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